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으로 찾아오셔서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한 영으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몇 절 할 차례요? 9절이지요. 9절은 철학과 헛됨 속임수는 결국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지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주시는 오복이 뭔지를 이제 5가지 복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9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됐나? 첫 번째는 신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를 부린다 했죠. 세 번째는 거듭나는 제3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5번째는 사단을 이기는 것. 첫 번째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그 8절 끈 뒤하고 연결해 보면 그 안은 100% 그리스도 안이지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로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육체를 입기 전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예수의 육체 안에는 신성이 충만했지요. 그래서 신성, 예를 들면 있노 이거? 그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성 3가지. 보좌에 앉으신 이 거룩, 성결, 거룩, 그 다음에 공의,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또 있을 수 있노? 능력, 지혜, 전지전능. 그러니까 단순한 지혜는 인성도 있지요. 그러나 전지하고 전능한 이런 완전한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이 신성이라고 봤을 때에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에 대해서, 전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오지요. 먼저 붙은 놈이 누구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붙은 놈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먼저 하면 원래는 둘이가 원수였는데요. 둘이가 완전히 앙숙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이 둘이가 친해졌습니다. 예수가 여러 사람을 친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도 원래 원수로 지냈는데 예수 죽이려고 친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은 수백 년 동안 원수로 지냈는데 예수가 새로 등장하면서 팬층이 그리로 다 몰리는 바람에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먼저 내가 예수를 한번 시험해 볼 테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시험했냐면, 예수님, 자기는 부활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나오지요.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런 것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형제가 7이 있었는데요. 형수를 맏아들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가 죽어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형사 수치 제도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주고, 애 낳고 나면 이제 그 형님의 이름으로 아를 재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둘째가 형수하고 잤는데 둘째도 죽어붙습니다. 형수가 옥녀인가? 그 옥녀 이야기가 그런가? 아이가 자꾸 결혼하니까 남자들이 죽어나가서 병강세 만났더니 안 죽고 살았더라,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성경만 읽고 계시나? 그 이제 둘째도 죽어붙습니다. 셋째도 죽어붙습니다. 넷째도 죽어붙습니다. 다 죽어붙습니다. 그 이제 부활에 누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일주일만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야, 그 누구하고 살아야 되냐?
첫 번째 남자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마지막 남자하고 살아야, 아니면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하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가장 길게 살았던 사람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야,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없이 천사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영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사를 영으로 봤는데 중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재밌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몸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 성기도 뭐 여자 성기도 없는 그냥 그런 건 뭐라 해야 되지? 그야말로 딱 외적으로 보기에도 중성.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거는 이제 성경도 뒷받침을 하니까 천사와 똑같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누구와 똑같아? 천사하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할진데, 이 아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희한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부활을 가르칠 거라고는 전 세계에 누가 생각이라 했겠노? 여러분, 이 말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었더니 이제 가나안 땅 두 번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너를 불러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할 때 현재형이 있어였습니다. 그 과거나 완료형이나 과거분사나 이런 게 쓰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나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봤을 때는, 이 말을 직접 들은 모세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뭐 500년 대 1000년 뒤의 사람인데, 전의 사람인데, 500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영이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셨다. 예수는요,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셨다. 이 신으로서의 전지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떡사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졌는데요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너는 원래 무식해가지고 성경도 안 믿고 우리한테 안 맡겨봐라. 내가 율법에는 똑같이 있다 이거.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을 서기관이라 합니다. 바리새인이 평신도라면 목사들은 서기관이라 합니다. 서기관들이 나서가,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이슈가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어떤 놈은 할례다, 어떤 놈은 안식일이다, 어떤 놈은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에서 뭐가 제일 큰지 여러분 어떻게 당장에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잠시만 좀 시간을 주라 이렇게 말 안 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그 핵심이단 말입니다. 그 밑에 나머지는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 지키게 돼 있고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소경 앞에 뭐 이웃을 향한 모든 계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돈갈치하지 마라, 고리대금하지 마라,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놨지 마라, 기먹으리라고 저주하지 마라, 이런 많은 이웃 계명들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면 저절로 지키지게 돼 있고, 하나님 사랑하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계명들, 어떻게 제사해라,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라, 다 지키게 돼 있다. 그 다 밑에 달려있는 것들이다. 그 말의 뜻이 강령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지혜와 지식이 전지입니다. 전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말을 왜 하느냐? 10절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너희도라는 것은 골로새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고,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여졌으니? 뭐가 충만해졌단 말이야? 구절하고 연결시켜보면 신성이 충만해졌다는 말이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요까지. 어떻게 그러면 성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거룩, 예를 들어 공의 이런 게 충만해지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대속의 죽음을 죽었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제 문제가 해결되고, 머리가 몸띠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고, 성령이 오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안 가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못 주지만 가면 성령을 준다고 그 앞뒤로 돼 있거든요.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한테 부어주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을 저도 한다는 거. 여러분, 내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신성으로 충만했지만은 신성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만 사셨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기억나지? 그 인성으로 살았는데 그럼 어떻게 죽은 놈을 살리고 무리를 걸으셨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능력을 그 아들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예수님은요, 모든 역사를 성령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선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하시려고. 야, 그거는 예수니까 하셨지 임마. 우리가 무슨, 내가 보기에 완전히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입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을 니도 한다. 대감, 한번 따라해봐라. 예수님이 한 일을 대감인 나도 한다. 예수님이 한 일보다 대감인 나는 더 큰 일도 한다. 아멘. 조디로는 다 아멘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야 믿음대로 됩니다. 교회는 믿음 사회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때만 믿음대로 되지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델이 되시려고 인성만 가지고 사셔. 그러면 어떻게 죽은 자를?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봐봐라, 나를 믿는 자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말이 나오거든요. 가야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일했기 때문에 그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 가지마 알지요? 탄자니아에 가지마라는 목사가 있는데 요 예일교회 옛날에 요 있을 때 왔었습니다. 그 내가 2년 전에 한번 왔길래 가서 봤는데 400명 살렸다 했는데 2년 뒤에 또 왔다 하길래 또 갔더니 600명 살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지마인가? 죽은 것을 가지마 해가지고 다 잡아와가지고. 그 두 번째 왔을 때 내가 간정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죽은 지 보름 된 놈을 살렸다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보름대가 땅에 묻어놓은 게 하나님, 그래서 자기 어떻게 살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하나님께 물어본다. 하나님 이거 살려주실랍니까? 그냥 데리고 갈랍니까? 물어보고 살려준다 사인만 있으면 일어날 때까지 선포한다 했습니다. 자기는 암 환자 고치는 것보다 죽은 자 고치는 게 훨씬 쉽다 했습니다. 살리는 게. 암 환자는 글마 믿음도 있어야 되고 내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자기는 살아있는 암 환자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암 환자는 잘 안 낫더라는 거야. 죽은 자 살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죽은 자는 하나님이 사인 주고 살려준다 말만 있으면 내가 내만 믿고 씨부리면 시간 싸움이지 일 난다는 거야. 근데 암한 자는 뭐 내가 믿으라 해도 지가 안 믿으면 아니라고 이게 뭐가 힘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600명을 살렸는데 자기 교회로 치면 1000몇백 명을 살렸다는 거야. 자기가 하도 해대니까 자기 성도들이 요새 따라 해가지고 성도들이 살린 거하고 지가 살린 게 삐까삐까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꼴랑 3명 살렸거든. 맞잖아요. 그 사마리아 뭐 수가성인가 뭔가 그 장례 치료로 가는 중에 하나 살린 거.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나사로 살린 거. 그 다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년 살린 거. 달리다꿈. 달리다꿈이 잘 때 깨우는 거거든요. 야, 있나? 이기거든요. 있나? 이러니 불떡 일났다 이가. 3명 꼴랑 살렸는데 이 양반은 600명이다.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했네. 바울 봐봐라. 예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에게만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자아이 하나 고쳐준 거 말고는 여러분 그 어떤 그 복음 전하는 범위가 이스라엘을 넘지 않았습니다. 바울 한번 봐봐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공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보다 복음 사이즈로 봤을 때 100배는 더 큰 일을 했다. 100배가 뭐고? 믿으십니까? 예. 제가 옛날에 그 안산에 있는 제자들 교회인가 뭐 그 집회 갔는데 우리 그 팀들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가 뭐 뼈를 쇠 박힌 게 뼈대게 했다고 간증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외국인이 강사로 왔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날 쇠 박은 놈이 기도받으러 나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대. 쓰러지지도 안 하고 뭐 뼈로 박히지도 안 하고 그래가 그냥 집에 갔다는 거야. 집에 갔는데 걸마가 아침에 일났더니 둥어리에 뭐가 베겨가지고 눈을 떴대요. 떠보니까 여러분 쇠 2줄 이거 하고 볼트너트가 분리가 돼가지고 그대로 자기 살을 뚫고 옷을 뚫고 침대 밑에 깔려 있더라 했습니다. 그래가 이거 사진을 찍어가 의사한테 보내준 거야. 야, 예를 들어서 영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H 뭐면 H1, H1-1 이거 네가 쓴 거냐니까 기당한 거야. 의사가 놀래가. 근데 이걸 어디서 뺐냐는 거야. 몰라 차고 일났는데 빠졌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식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예수의 몸띠 안에는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 그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한테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이면, 하나님이 공이시면 우리도 공의로운 게 나온다는 거야. 왜? 성령을 받아서 성품이 아버지 닮아간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3장할 때 하지만은 마귀를 따르는 것들은 마귀가 적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적아버지 놈은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신성만땅.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천사를 부리는 복. 봐봐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래 돼 있지요. 에? 통치자와 권세가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의 별칭이지요. 정사는 여러분, 정사라는 그 단어를 쭉 밑으로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사는 지역을 맡은 천사를 말하고 권세는 뭐 이제 높낮이를 말해요. 지역 정사가 크면 권세가 높겠지요. 정사가 작으면 지역이. 그래서 이거는 대가리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선한 천사를 말합니다. 악한 천사가 아니고 선한 천사들을 뭐하는?
머리시라면 예수가 선한 천사들의, 물론 예수는 악한 천사들의 머리이기도 하겠지만은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1장 할 때 교회의 머리를 할 때 교회 통치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줄 모르는 것들은 그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든 레마의 말씀이든 두 개를 가지고 통치를 받아야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영이 안 열려도 기록된 말씀 가지고라도 통치를 받아야 그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정사와 권세자들의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승리하셨느니라 이래 돼 있거든. 이 이야기를 왜 썼느냐? 너희도 이긴다, 이 이야기를 쓰려고 써놓은 기다. 왜냐하면 주님하고 우리는 별개가 아니고요, 머리와 몸띠로 유기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라 말은 유기체라는 말이다. 따로 독립된 어떤 것이 두 개가 연합한 게 아니고 한 머리다. 유기체다, 유기체야. 믿으시지요? 그래서 주님이 정사와 권세를 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을 지으셨다 했는데 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들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주를 위하여 있다 했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서 1장 7절에는 예수는 모든 천사들을 그의 사역자로 삼으시며 모든 천사들을 그의 불꽃과 바람으로 삼으신다 했거든. 불꽃과 바람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역자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예수의 시다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어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천사를 부릴 뿐 아니라 그의 몸된 성도들도 천사를 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100%, 200%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에 천사한테 자주 명령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혈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천사들 와봐. 이 새끼 혈관 청소 좀 해봐. 그러고 막 빨리 진행 안 되면 뭐해? 막 빨리 안 해? 그러고 막 난리.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떨 때는 이 천국 가가지고 이 천사한테 한 구살이 맞는가 아이가. 그러나 그런 생각이 곧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내가 구원 얻은 후사지 내가 뭐 스님이가 내 섬기라고 보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약간 못한 몸을 입고 있지만은요, 그게 원래 우리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만한 수준을 창조하려 했으면 사람 안 지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창조하고 싶어서 사람을 지은 기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약간 못한 것 같은 육체를 입었지만은, 그러나 천사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는 자다. 서열을 알아라, 서열을. 모자라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부리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잣대가 아닙니다. 나도 내 생각대로 하면 천사가 내가 사이즈가 본 것 중에서 2m가 넘는 것도 봤는데, 체육만이보다 더 큰데 그럼 내가 주 터지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와가 눈가리 쑤시 뿌면 부렸다가 내 불이 있다고. 그러나 지가 감히 그래 못할 존재인 줄 믿는단 말이야. 억만분의 1이라도 아니면 천국 가서 미안하다 하면 되고 오해했네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길 기가 어쩔기라 선하다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게야. 말씀을 안 믿으니까 부를 줄을 모르는 거야. 천사를 많은 부리는 축복. 이게 그리스도가 주신 두 번째 복이다. 세 번째 복은 거듭남입니다. 뭐함? 거듭남. 자,
1절입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일 밤까지 그냥, 아니면 그 다음 대체 공휴일까지 그냥 미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구에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손으로 한 할례는 여러분 아시지요? 포경수술, 표피, 그 생식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 그거 여러분 언약 백성의 표시지요. 창세기 17장 11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언약 백성의 표시라.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이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다. 왜냐하면 요 뒤에 또 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말을 기억해놔야 됩니다. 됐죠?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뭔가 다른 차원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표시입니다. 언약 백성의 또 표시입니다. 됐나? 근데 손으로 하지 않은 다른 차원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여러분,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표피 베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육의 몸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육적 몸은요, 봐봐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영역, 성령의 영역도 있고 육체의 영역도 있죠. 타락한 이후에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게 같이 있거든요. 맞나? 근데 타락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손으로 행한 할례가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고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그 표시하고 다른 어떤 다른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다른 차원의 할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할례는 뭐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되었습니다. 육적 몸은 내 타락한 본성을 뭐 하는 것이다? 벗어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죽여버리는 것이다. 아니면 없애뿌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됐나? 육적 몸을 벗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할례다라는 말입니다. 손으로 한 할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인데, 손으로 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어떤 다른 할례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말이에요. 됐지요? 그 정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며 다른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않는 다른 할례가 뭔지 그 뒷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절이 궁금하지요? 예,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라면 궁금해야 되지.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제정한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다 하더니 이게 뭐구나? 세례구나.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인데, 세례가 오늘날 할례 대용으로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할례 대신에 하나님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 됐다는 표시다. 그리고 이 세례는 육적 몸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왔나? 자, 어떻게 세례가 육적 몸을 나가 떨어지게 만드느냐? 봐봐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고? 장사되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런 데 보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는 이런 말이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와 우리는 다른 객체가 아니다. 이거 유기체다. 머리와 몸띠로서 붙어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유기체들이다. 맞지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맞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육적 몸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의 육적 몸이 떨어지느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맞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적 몸이 벗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언제 벗어지느냐? 그거를 믿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세례받을 때에, 세례는 침례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세례는 물 찍어 바르는 게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어디가 물이야? 여기가 물이야, 물. 이렇게 물 밑으로 기어 내려갈 때에 아가미로 숨쉬는 놈 아니면 아임밖에야 다 뭐 하는 거고? 죽는 거지. 그 세례는 내가 죽었다는 말이다. 그냥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내 안 죽습니다. 뭐를 믿어야 되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도 죽습니다 하고 내려갈 때에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육적 몸이 죽게 만드는 기다. 완전히 죽은 것은 천국 가서 죽지만은 이제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이 둘이가 막 싸우다가 점점 욕이 더 죽고 욕이 더 강해지는 기다. 그러다가 내가 죽었거나 예수가 살았을 때는 재림한 신령한 몸을 입으면 완전히 이것만 남는 기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단 말이지요. 장사 안에 죽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죽은 척 한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 내 영혼만 부탁한다는 말이 아니고 영 안에 혼과 몸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자로 부른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부탁하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대신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도 죽습니다 하고 죽을 때에 성령이 내 육적 몸이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다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도 다시 새 사람으로 일으킨 것을 믿음으로 다시 물에서 기어올라올 때에 성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이게 거듭남이에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라는 행위가 동원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이 머리와 내가 하나 되게 해주셔서 그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그의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거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요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래 되어 있거든.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산 자였다. 그래서 죄지로 갈 때는 우리가 경보 선수 같다. 이래 걷는다니까. 옛날에 용호중앙교회 서대지라는 놈이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왔습니다. 서대지 맞나? 주지호인가? 그래서 서대지를 앞세우고 주지호를 잡으러 갔습니다. 주지호가 이기대 살았거든. 이기대 저거 입구에서 그 공중전화 마트가 아니고 슈퍼 이런 데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대지시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거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5분 10분 거리인데 아가 3분 만에 나타났습니다. 오락실 가자 이랬더니 내 이딴 말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저 불러라. 그랬더니 대진아 오락하러 가자 이러니까 아가 어떻게 왔는지 저거 집이 10분 거리인데
빛의 속도로 와가지고 딱 왔는데 뭐 내가 있거든. 거기 죄에 대해서는 산자다 하는 기다.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 하는 거는 뭔 줄 아나? 집회한다, 야, 사경회 한다 하면, 큰일 났네, 날짜가 다가오네. 아휴, 안갈라카이, 또 목사가 혹시나 알 것 같고, 갈라카이, 뭐 축구하고, 아이씨. 갈등이 충만한 기라. 그러다가 막 성경책 끼고 막 20분 지각하고도 기온 것들은 병든 것들이다. 그 죽은 거는 아니다. 그러다가 막 그냥 집에서 뻗어본 것들은 그 뒤진기다. 그거는 거의. 그래서 여러분 병든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아시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야 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자였지만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다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내려갈 때 성령이 머리가 죽은 것이 내 죽음이 돼서 내 옛 본성, 죄에 대해서 살아있던 내 본성은 죽은 자 되게 하시고 올라올 때에 예수를 머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삶이 돼서 거듭나게 하시는 기다. 세례로 이루어지는 비밀이다.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믿고 침례를 받는 것과 믿음 없이 그냥 물에 빠졌다가 일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아나. 이게 그리스도가 제정한 할례다. 여러분 혹시 감동이 되거든 집안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침례 받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침례를 다시 받았다라고 가르치다 하지는 마십시오. 이 제세례파 이런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진짜 권면하고 싶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자의적으로 했다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안 되면 욕조라 해도 문을 닫고 아니면 여기 뭐 있잖아요. 우리 침례탕 그 물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 아니면 몰래 와가 받아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그 앱이 된 제사장 된 자가 여러분 이 이론을 충분히 좀 나누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로마 6장하고 요 말씀하고 여러 가지 좀 나누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님 임하세요 임재를 구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뭐 세례 다시 받는다고 뭐 누들 베겠나 뭐 우리가 지옥 가기를 하겠나. 저는 여러분 손내볼 건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미 세례받은 사람도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에서 다시 침례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성경적이고. 그러나 누가 목사님이 와서 물어보거든. 내가 그렇게 해라 했다고는 하지 말고. 하도 이단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대가리가 복잡다 요새. 요새는 교단에서 나오고 나니까 진짜 이다이라고 누가 시비 건 놈이 없어. 좋기는 좋네. 고신에 있을 때는 뭐 계속 시비 걸디. 뭐 하다 이래 됐지? 이제 13절을 조금 더 보십시다. 같은 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비슷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혐오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다 이래 돼 있지요. 요걸 좀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영이 죽었겠죠. 죄의 석수 사망이니까 범죄로 죽었고요. 육체의 무할례는 아까 여러분 내가 할례를 가리켜서 뭐랍니까? 언약 백성에 표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입니다. 언약이 네 살에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큰 민족을 주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를 보내서 천하 만민이 돌아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자기 살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준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인데 마누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못 믿고 막 자꾸 종을 자식으로 취하고 또 시바지 강수여이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새끼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 몸에 박아놓고 이름도 그때 바꿔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애비로. 그래서 이름에다가 약속을 박아놓고 생식기에 약속을 박아놔서 늘 기념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육체의 할례자들은 범죄에도 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에도 육체의 할례자들은 언약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그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데 언약의 내용이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제 문제를 지고 죽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데로 돌아온다. 요 복음이 할례 안에 할례의 언약 안에 내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범죄를 해도 육체의 할례가 있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약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근데 골로새 교회 성도는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범죄와 이것들은 육체의 할례도 없는 기라. 그러니까 언약도 모르는 기라.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빵푸른 기라. 그러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이해가 왔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언제?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은 기다.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렸던 그 하나님이 몸된 우리도 세례받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즉 아까 타락한 육체는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몸으로 다시 살리시고 그게 거듭난 기다.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연히 죄는 사해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니까 거듭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된 거. 조금 좋아진 게 아닙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요게 예수 안에 있는 세 번째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첫 번째 복 뭐요? 신성의 충만, 신성만땅. 두 번째 복 뭐요? 천사를 다스림. 세 번째 복 뭐요? 거듭남. 뭐로? 세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왜 할례를 안 받고 세례를 받는지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제정한 할례야. 됐지요? 느껴봐.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4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 율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죽였다니까 좀 말이 이상하지만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시 읽어봐.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집사님, 거스리고가 뭐요? 카타는 여러분 무슨 명사가 아닙니다. 전치사입니다. 카타는 뭐요? 전치사인데 뭐 어게인스트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를 대항하고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불리게 하는 이런 말은 없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같은 말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렇게 번역되는 게 제일 낫겠다. 율법은요,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합니다. 됐나?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즉 율법이 적혀 있는 정서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면 율법을 말합니다. 됐나? 법조문은 법령이잖아요. 법령이 적힌
법이 적혀 있는 문서. 그건 뭐야? 모세오경을 말한다. 율법. 자, 우리를 거스리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율법을 지우고 재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재버리고를 경상도 말로 바꾸면 지우고 치우고 지기 붙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지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약간 기독교 용어로 쓴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려면 율법을 지우개 가져와 봐라. 내 머릿속에 지우개. 지우고 치우고 제하여버리고 치우고 지기 붙다는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왜 대항하고 대적하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뭘 알아야 된다? 이게 풀리려면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야?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 나와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좋다. 아유, 죄송합니다. 대국민 사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로마서 3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와, 씨. 아, 그 동그라미 하나도 못 붙이나? 2까지 제시했는데. 2절? 아, 20절. 아, 그래. 다른 데 가면 모른다. 우리 교회니까 이게 알아맞추지. 다른 데 가면 모른다. 율법은 뭘 깨닫게 합니라?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봐봐래.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을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발사에서 7이자의 지팡이가 그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샬롬,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복음이 먼저 주어졌잖아요. 그러다가 500년 뒤에 율법이 주어졌거든요. 왜 500년 뒤에 복음이 주어졌는데 왜 율법을 또 주시느냐? 여러분, 복음이 주어졌을 때는 율법이 없었다. 간통죄가 왜 간통죄야? 간통죄가 여러분, 디비자설 간통죄가 아닙니다. 디비자도 법이 폐지되면 죄가 아닌 겁니다. 지금 간통죄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복음을 주셨을 때는 복음이 이거거든. 예수가 메시아가 오셔서 네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래서 아담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준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낙원 이런 게 회복된다.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기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복음이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을 메시아를 보낸다. 이게 복음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확 안 와닿는 거야. 뭐가? 여러분, 최초로 사람 때려 죽인 놈이 누구? 가인이다 하세요. 여러분, 최초로 사람 때려 죽인 놈이 누구? 가인이 아벨 죽인 거 아이가? 그 아벨 보고 가인 보고 하나님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내가 새봤던겨. 왜 내한테 물어보는겨?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 지키는 자가 여러분 셰프드라는 말이다. 여러분, 양 지키는 개가 새봤다 아이가? 그게 셰프드다, 셰프드. 그래서 어이 내가 새봤던겨. 와 내한테 물어보는겨. 이게 왜 이렇게 뻔뻔하냐? 뻔뻔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9장의 구전으로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피값을 내가 그 몸에서 찾으리니 그때부터 이게 그냥 성문화는 아니지만 구전으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라멕은 여러분 힘센 자라는 뜻 아이가. 자기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고 집에 와가 저거 마누라한테 노래를 불렀다.
여보 마누라 들어봐, 아다와 실라여 들어봐. 내가 장사 술집에 갔는데 어떤 놈이 나를 쳤어. 내 용안에 기스를 냈었어. 내가 기분 나빴었어. 그래서 패 죽였었어. 이게 여러분 미친놈이지.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노래다. 성경에 기록된 거의 최초의 노래다. 그러면 왜 알을 치겠으면 그걸 자랑하느냐?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기다. 그러니까 네 죄를 대신 지고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복음이 안 된 기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줄 깨닫게 하시려고 500년 뒤에 율법을 준 기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십자가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주신 게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게 율법의 목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데 율법을 주면서 하나님도 이걸 지키라 해야 되니까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 동기부여로 두 개를 줬다. 하나는 영생이요, 하나는 복이다.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방구적 아새끼한테도 복이고, 율법을 지키면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가 이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면 살리라. 산다는 말이 영생과 구원의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쓰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아니다. 동기부여로 여러분 영생을 약속하고 복을 약속하니까 동기부여가 돼야 안 돼? 되거든.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라 했냐면 자기 죄성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그때 피를 뿌려가 피로 언약해. 어기면 뒤질 줄 알아. 이게 피거든요. 피로 언약해 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때부터 저주 아래 들어간 기다, 사람들은. 근데 희한하지. 지킬라 하면 지킬라 할수록 자신이 있었는데 지킬라 하면 지킬라 할수록 안 지켜지는 기라. 그러면 율법은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라. 이게 율법의 요구고요. 지키면 복 주고 생명을 줄게, 영생을 줄게. 이게 율법의 요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기면 뒤질 줄 알아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지킨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인생들한테 율법은 뭐만 하느냐? 대항하고 대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항하고 대적하던 율법 이래 된 기다. 우리를 대항하고 거스리고 카타라 했지요. 대항하고 against. 그 다음에 우리를 불리하게 이런 말 없고요. 대적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율법을 예수님이 그럼 율법의 요구를 누가 지셨느냐? 야, 내하고 절마하고는 구원받을 성도들하고는 한 몸띠다, 한 몸띠. 내가 머리다, 야. 내는 죄 없으니까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고 십자가로 간기다. 그때 이후에 어떤 복이 주어졌느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뿐이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 율법은 죽어라, 이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으라가 최고 요구입니다. 예수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서 가장 처절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너 성도를 향하여 죽으라 하지 마라 하고 지 아프고 치 아프고 지 기쁜 겁니다. 이해가 오셨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럼 왜 하느냐? 너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 됐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로마서 7장 이야기도 이야기다. 그럼 오늘날은 율법을 안 지키느냐? 진짜 이거를 구별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져서 율법이 악해 보이지, 이상해 보이지, 율법은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아니죠. 선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죽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면 나중에 율법주의가 이단이라는 게 금방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의 핵심을 초점을 맞추고 막 뜯은 게 아니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좀 길었습니다. 14절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5절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라고 되어 있지만은 개역 성경에는 계속 하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정사와 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사와 권세가 나는 이제 옛날 성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내 입에 익어가지고 정사와 권세하면 우리도 헷갈림이 없습니다. 아, 이거 천사들의 별칭을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앞에도 천사들이 통치자와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좋은 천사라면 여기는 안 좋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차이가 있지요? 오케이. 그래서 통치자들과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이렇게 돼 있죠.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거는요 다 전쟁 용어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전쟁에서 이긴 자의 어떤 뭐 싸움 대표자가 있을까 이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처럼 다윗과 골리앗 이런 대표자들이 있을까 이가? 이런 대표자들이 전쟁하다가 이기면 적장을 예를 들어서 적장이 안 죽어보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적장을 무장 해제시켜서 빨가벗겨 놓고 그냥 뭐 속옷만 입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차 같은 데 묶어가지고 이긴 적장에 마차나 말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그 이긴 적장의 백성들은 이긴 자의 백성들은 일마가 우습게 보이겠지요. 옛날에 무장하고 있고 전쟁하기 전에는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였던 이 적장이 지금은 여러분 팬티만 떡 입고 막 이제 막 팔이 하나 잘려가지고 안 잘리더라도 반쯤 잘려가 덜렁덜렁해가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걸 보면 우습게 여겨지겠지요. 그렇게 보이도록 무장 해제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력화하여서 무장해제시켜서 무장해제됐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라고 번역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옛날 성경은 십자가로, 지금도 십자가로 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어디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무장해제시켜버렸느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30절. 방송실 띄워봐라. 찾아서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방송실 정신 차리고. 자,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하시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을 것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달려 죽으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단 말입니다. 그 말이 헬라인이 예수를 만나러 왔거든요. 6월절에. 그때 예수님이 만나 준다 하든지 시간이 없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 죽는 6월절에 이방인이 찾아왔거든요. 아,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온 거 보니까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갈 때가 됐구나. 그걸 내다보신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방인 전도가 이루어진다. 지금은 못 만난다. 이 이야기다. 그러면서 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한 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기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때 이방의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을 것을.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순간이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이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망하는 순간이다. 세력을 잃는다. 그래서 사단에게 종로로 됐던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다. 여러분, 구약에 축사가 있었나? 구약 성경에는 축사가 없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에 악기가 떠나더라. 그거는 여러분 임재에 밀린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요즘도 그렇게 축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딱 귀신 들린 자를 놔두고 예수의 이름은 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성령님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이 친구의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아 보세요. 더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성령의 임재만 세리 구해도 밑에서 샘이 계속 올라오면 찌꺼기가 샘 밖으로 이렇게 밀려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런 영광과 임재에 밀려서 떠나가는 축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거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예수의 이름을 떠나라 해도 지금은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재를 구하는데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왜 신약에만 축사가 생긴 겁니다. 구약에는 축사를 왜 안 가르쳤느냐? 그때는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의 축사를 가르쳐버리면 오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축사를 가르쳐버리면 축사자들이 다 뒤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사단의 권세가 이것만큼도 상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축사가 없었던 기다. 사람이 100% 깨진다. 근데 신약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무장 해제됐다는 걸, 세력을 잃었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축사를 해보면 쪽도 못 쓰고 빠진다니까. 안 빠질 것 같이 큰 소리를 치고 내가 용인데 내가 어떤 권세가 있는 전사인데 야 이 새끼야 네 말에 의해서 내가 빠질 것 같냐고 큰 소리를 치는 귀신들이 있지만은 몇 번만 해보면 점점 세력을 잃고 나는 세력을 얻는다는 걸 알게 된다. 해본 놈은 알게 된다. 그러면서 기 나가는 걸 보게 된다. 그거 왜 그러냐? 십자가에서 사단은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다. 무장 해제돼서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럼 이야기를 왜 쓰냐? 그 승리가 네 승리다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은 기다. 머리의 승리가 네 승리다 이야기를 하려고 써놓은 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복들을 5가지로 이야기한 기다. 첫 번째는 신성의 충만이요, 두 번째는 천사의 불임이요, 세 번째는 거듭남이요, 네 번째는 율법을 죽이심이요, 5번째는 사단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2절 3절에 읽어보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보라 흰말과 그 탄자가 있는데 손에 활을 가지고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이 되지요. 원수라는 말은 없지만 대적이란 말도 없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고는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뒤로 물러가고 예를 들어서 이 도시에 복음이 충만하게 차면 사단이 뒤로 물러가고 또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정언하는 말이 복음이거든요. 가르침의 말씀은 말씀인데 성경 공부인데 정언하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를 이기었으니 그를은 9절부터 읽어보면 사단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을 이기었으니 7절부터 읽어보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이기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단을 축사해도 이기고 복음을 전해도 이긴다. 보혈이 들어가 보면 세력 잃게 떠나게 돼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믿으십니까? 5가지 법. 자,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24분 만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복음에 의거해서 볼 때에, 다르게 말하면 이 복음의 5가지 복에 근거해서 볼 때에 율법주의와 천사숭배와 금욕주의는 사기다, 이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빨리 가보자. 16절. 우리가 지금 저녁에 3장으로 넘어가야 내일 3장 끊기하고 4장하고 해가지고 뭐 오전에 끝나든지 아니면 시간을 좀 연장해가지고 그냥 끝이 나지. 안 그러면 여러분 막 저녁까지 가야 되는데 바쁘다 그랬네.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 2가지 경우에 못 먹지요.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여러분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줘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여러분 그 어떤 그릇에 부정한 것이 파리가 빠져 죽었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나무 그릇이면 그냥 물을 버려야 되고요. 톡이면 깨야 되고요. 맞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그러나 방축웅덩이, 큰 웅덩이에 노루가 빠져 죽었으면 그 물은 정결합니다. 마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축웅덩이는 저수지를 말하거든요. 저수지는 자체적으로 정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나는 이제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생물이 있고 무슨 무생물이 있어서 물을 다시 회복시키는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돌과 모래와 무슨 아모니아와 뭐 이런 것들이 물을 재생시키기 때문에 방축 웅덩이는 부정한 것이 떨어져도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물은, 이 방축웅덩이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에 비유한다면 샘물은 날마다 성경을 읽거나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또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샘이 밑에서부터 올려서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물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시는 문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율법들이 있지요. 레위기 11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절기는 뭐 7대 절기가 있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뭐 3대 절기만 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거지요. 월삭은 여러분, 우리 월삭 예배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 월삭입니다.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로 성경에는 여러분 예배 개념보다 이제 식탁 조제 개념으로 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울이 이제 월삭 때에 다윗이 안 보이니까 절마 어디 갔노? 아픈갑다. 그 다음날 안 보이니까 절마 어디 갔노? 아픈갑다 하다가 그 다음날도 안 보이니까 막 자꾸 난리가 난 거 있지요. 그런 것들 그 교제 개념으로 이제 더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들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게 여러분 유대인한테 복음이 먼저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는 뭐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도 지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을 완성하시니까 그리스도인데, 아까 예를 들어 할례의 완성이 세례잖아요. 이런 것처럼 가만히 있어봐라. 안식일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헷갈림이 많았습니다. 할례를 해야 되는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초창기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막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신학도 자라거든요. 계속 계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안식일은 안식일 피해졌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초창기에는 이걸 못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갈등이 무진장 많았습니다, 유대인한테는. 근데 이제 골로새 성도는 이방인이니까 이런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부분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이방 나라에 전했으니까, 바울도 그렇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 이제 골로새에서 가서 할 때는 할례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도 처음부터 안 가르쳐보고 그냥 바로 주일을 가르치고 세례를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야. 그랬더니 골로새 교회에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유대인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최소한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원의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할례, 안식일 이런 거, 음식 문제 이런 거를 거론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 이런 것도 안 하냐? 바울이 하지 말았는데, 바울이 12사도냐? 그 사꿀 아니냐? 그 중간에 어디 족보도 없는 사도가 가르친 거를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본고장이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기도하면 긴기지 임마, 뭔 바울의 말을 듣고 앉았노? 이렇게 한 거야.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정의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복에 의하면 율법주의는 이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거, 월삭, 절기, 초하루,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왜 못하게 해라 했느냐? 이유가, 답이 그 뒤에 나옵니다. 16절, 17절. 이런 것들은 아까 말한 월삭, 절기,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은 장래일에 뭐나? 그림자나, 몸은 누구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그림자가 보이다가 몸띠가 오면 그림자에 주목하는 놈은 빙시, 표준말로 병신, 바보, 양가보다 못한 가가족이죠, 가가족. 이거 봐봐라.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상황극을 하나 해볼게. 여기가 벽이다. 여러분이 지금 요 골목에 다 모여있는 백수들이다. 이게 뭐라고? 벽이다. 높은 벽이고, 여러분은 다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요 골목에 앉아있다. 됐나? 여기 골목이다. 골목 아이가. 벽이면 골목 아이가. 내가 여기서 오고 있다. 태양은 저 있다. 태양은 어디 있어? 저 있고 내가 여기서 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모여있는 백수들이 한가하니까 그림자가 나타나니까 볼까 아이가? 내가 이렇게 가면 그림자가, 해가 뒤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쪽으로 쓸까 아이가? 그러면 저는 보이는 기라, 그림자는. 나는 벽이니까 나는 안 보이지. 지금은 보이지. 안 보인다 캐라. 안 보이지요? 벽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이 벽 때문에. 나는 이제 이쪽 길로 오고 있어. 근데 그림자가 보니까 약간 몸매가 D자 몸매라. D. 아니면 소문자 B. 이런 몸매라. 저거 양목사 아이가. 다리 짧고 배 나오고 양목사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기라. 다리 짧고 배 나온 게 양목사만 있나? 차집사. 이런 아들은 장례를 위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낫겠고. 그래. 경호이. 준영아, 네가 우석 처지가 되나? 이런 아들도 많이 있는데 뭐 양목사만 걸었나? 저 김혜태 목사님만 봐봐라. 다리는 기시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막 궁금해 죽겠는 기라, 백수들이니까. 근데 내가 딱 나타났는데 봐라, 양국 사이가 이래 된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림자 주목하는 애는 빙시. 여러분, 구약에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월삭, 절기, 안식일은 뭐의 모형이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아멘. 전부 예수의 모형이다. 고레스는 여러분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의인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그 고레스가 4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소개했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42장 했지만 그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고레스 이야기하는 중에 그게 끼 있거든, 앞뒤로.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는 그림자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자로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성막 100% 예수의 모형 아니더나? 맞지요? 하나밖에 없는 문이신 예수. 넓은 문이라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문. I am the gate. 나는 구원의 문이다 할 때에 게이트를 쓴 게 아니라 도어를 쓴 게 아니라 the gate를 정관사를 썼습니다. 나는 그 문이다. 하나밖에 없는 그 성막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이신 예수, 번제단이신 예수,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물두멍이신 예수,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앞에 있는 진설병 떡상에 있는 떡, 생명의 떡 되신 예수, 맞은편에 있는 그 금초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내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분향단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제사장이 분향하듯이 예수가 중보하시거든. 맞나?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분향단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 왠 줄 아나?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해서 지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 그게 오기한 게 아니라 일부러 집어넣어 놓은 기다.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거기에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뭐 있어? 만나거든 항아리. 생명의 떡 되신 예수. 맞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기다. 그 다음에 계명이신 예수. 100%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인성과 신성.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누구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내가 대충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봐봐라.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굽이 갈라져야 먹을 수 있고 새김질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은요 세상과의 구별을 상징하고 새김질은 묵상을 상징합니다. 말씀의 묵상. 그래서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은 말씀의 묵상이 안 돼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것들이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정결해졌습니다. 그걸 고넬료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고넬료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베드로가 환상을 봤지요. 그 이방인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 정결케 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맞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다른 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유월절 날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유월절의 특징, 하나님 유월절은 10재앙하고 연루되어 있지요. 10재앙째의 몇 번째 재앙하고 10번째 재앙하고 연루되어 있는데 10번째 재앙은 다른 재앙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애국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고 출애굽기 11장과 출애굽기 12장 3절에 쓰지가 있습니다. 지나가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됐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유월절이고 예수가 유월절 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자기 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됐나? 유월절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여러분 50이라는 말이다. 오순 한자로 하면 오순이 50이다. 그러면 오순절은 하나님의 재방문이다. 유월절날 방문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다시 50일이 지나서 재방문하셨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는 뭐 천사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기다. 재방문하셔서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래? 하고 그러면 네가 내 신부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래? 하고 구원은 내 의사하고 아무 상관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오순절날은 하나님이 재방문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은 기다. 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신부가 되고 내 마누라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됐나? 이스라엘이 됐다 했습니다. 못 지켰지만은 그게 재현된 게 오순절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이 됐을 때 성령으로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첫 방문하셨고 다시 성령으로 재방문하십니다. 재방문하셔서 6월절 날의 구원은 얼떨결에 성도들이 예정에 의해서 대정결하면 오순절은 성령을 받고 제사장 나라로서 신부로서 살래하고 구약에 못 살았던 것들이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다시 언약식을 맺은 게 오순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다음에 초막절은 40년 광야길 동안 풀떼기 얹고 텐트에서 살았잖아.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것과 플러스 수장절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수장절은 물에 빠져 죽이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이는 절기 수장이 아니고 수장절은 과일 추수다. 여러분 6월절이 보리추수라면 보리추수가 먼저지요. 농사를 지어보면 보리추수가 먼저 얽힙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리추수가 6월절이고 오순절은 밀추수 때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과일추수가 이루어져서 창고에 딜라 놓는 것까지를 수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장은 창고에 넣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 보호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하늘 창고에 넣으실 것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지켜주셨다가 구원받은 그 시간 절기로 주신 것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되졌나? 이런 것들은 다 예수로 인하여 이루어진 기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저 영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들은 그림자였다. 이해가 왔나? 여러분 월삭과 안식일은 주의 첫날이고 달의 첫날인데 이건 새날을 이야기하는 기다. 새날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좀 찾아보자. 이거는 출애굽기 5장을 한번 찾아봐라. 출애굽기 5장 8절부터인가 안식일이 나올 기다. 출애굽기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안식일이 나올 겁니다. 찾았나? 한번 읽어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계속 읽어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요까지는 설명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지금 내가 안식일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까지 했지요. 이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7절, 그 다음 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창조해 두었습니다. 하나님 엿새 동안 세상을 짓고 일회째 쉬었기 때문이다. 대서 쉰 게 아닙니다. 대서 쉰 게 아니다. 이 서울사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쉬신 겁니다. 쉬시고 사람한테 예배받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다. 됐지요? 이제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보십시다. 요거는 신명기 5장 요거 몇 절에 있지? 한 11절이나 13절쯤에 있을 겁니다. 5장 몇 절? 안식일이 어디에 나와? 12절부터 12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어라. 자, 요까지는 안식일이 똑같지요. 이유는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근거가 출애굽기하고 신명기가 다르다 야야. 다음 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이게 모세가 미친 거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그대로 인용해가 신명기의 율법에 다시 기록했는데 안식일의 근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앞에 안식일은 근거가 뭐였냐? 창조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식일은 근거가 뭐냐? 구속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안식일의 근거로 봤습니다. 창조의 안식은 사람이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의 안식일 계명이 최초에 나왔는데 그때 창조로 인한 안식은 아담이 3장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다. 그래서 구속을 근거로 해서 안식을 준 기다. 이 안식은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아멘. 근데 천국 안식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기다.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다시 안식을 회복시켜주고 천국을 우리한테 회복시켜주는 것의 모형이다, 모형. 그래서 사단의 저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의 모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러면 새 달의 첫날과 새 주의 첫날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다. 그러면 오늘날은 교회에서 절기 지키는 놈을 어째 봐야 되느냐? 동선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뭐로? 동선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은요, 자기 시간표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거의 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녁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서재로 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빈둥거리다가 책 좀 보다가 저녁에 탁구 치러 가고 연목사님하고, 화요일 날 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뭐 대부분 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저녁에 기도해주고 목요일 저녁에 기도해주고. 가만히 있어봐라. 그 외에는 설교 준비 아니면 뭐 그냥 뭐 이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내 삶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동선이 있다 아이가. 그리고 그 주간에 낮에는 대부분 거의 80% 이상 접대부로 삽니다. 그냥 끊임없이 전국에서 누가 옵니다. 오면 뭐 그냥 이렇게 탱가보고 이게 내보다 못 사는 놈이다 싶으면 내가 밥 사고, 잘 사는 놈이다 싶으면 내가 밥 사고, 그래서 막 그냥 주신 돈을 밥 사라고 주신 게인 줄 알고 그냥 접대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접대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내 동선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잘 몰랐는데 어제 김경희 전사한테 들었습니다. 서울에 어떤 사람이 아가스 강해를 찾다가 우리 강 목사 아가스 강해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절에 설교를 잘하면 담임은 얼마나 잘할까 하고, 아니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부목사라고 써져 있어서 담임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몇몇 집단에서. 그걸 듣다가 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설교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하고 내려온 거야. 못 만났지요.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야. 못 만났지요. 그 사람들 내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내 동선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내 동선을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전사님한테 시간을 이야기해가지고 뭐 시간을 좀 빼서 만나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까 아이가? 내 동선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만나지 당연히. 하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선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선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절기가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폐해졌다는 말입니다.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폐해졌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막 구약을 따라서 요즘도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거 해산물 안 먹는 선교사들 많거든요. 내가 보기에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지나치게 빠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동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닌 선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이거를 막 이걸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은 미친 것들입니다. 그게 좀 지나친 표현이고 미칠락 하는 것들입니다. 이해는 왔지요? 그래서 딱 복음을 들어보면 율법주의는 이단이가 딱 나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가지고 길게 설명을 안 합니다. 복음을 길게 설명해보고 거기에 율법주의를 갖다 붙이면 이단 이래 나쁘는데 뭐. 16절까지가 유대주의는 복음의 근거에서 볼 때 이다이다 이래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천사숭배다. 천사숭배. 맞춰야 되지? 예, 천사숭배는 밥 먹고 천사를 숭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쩔여서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가짜 돈이 분별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케이.